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저 인생 힘든 시간 보낼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다 지나오셨죠? 여전히 지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날마다 웃음 골짜기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숨뿐이죠. 한숨 날들 일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숨이 필요 없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들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의 삶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신다.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개차반 같은 인생에게는 천국이 아닐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만 많으면 좋은데 고단한 인생입니다. 때때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처럼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또 이 땅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인생에 마주한 여러 가지 고난들로 시험 들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 영생을 소망하면서 현재에 닥친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1대1로 찾아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그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면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사랑으로 권면하라.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래도 안 될 때는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하라. 그래도 안 될 때는요, 교회에 말하라. 그리고 교회는 말하고,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출교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 은혜가 아니죠. 이것은 형제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범한 형제도 또 공동체도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죄를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권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갑자기 용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죄를 범한 형제를 절차에 따라 권징하라고 하셨는데, 또 이제 용서하는데 그것도 그냥 용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무조건적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을 하라는 거예요? 7번을, 완전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490번을 하라는 말이 아니죠. 뭐예요? 완전히 계속 용서하라라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누구의 용서로 돼 있어요? 거기서 그냥 용서가 아니죠. 성경책을 보면 누구의 용서로 되어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죠. 예? 기독교의 용서를 말할 때 우리는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에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전도연이 신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3살 된 아들 준을 데리고 남편이 죽고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아서 늘 고향에서 사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그렇지만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곳에도 있었어요. 고향사 그 지역의 사람들의 텃세로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서 발견됩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혜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불행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약이라며 전도하던 이웃 약국 약사의 소개로 교회 부흥회에 우연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교도소로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난 살인범인 웅변학원 원장은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교도소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았는데 그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충격에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시내는 애써 감정을 추스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은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이미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얼마 후 집으로 그녀를 신방한 교인들에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못된 인간을,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큰 배신을 느끼고 잘못된 배도의 길을 갑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합니다. 이웃집 남자를 유혹하여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기독교를 고발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세상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던 말던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기독교를,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매우 이기적인 종교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 슬픈 일은 이 밀양이란 영화의 용서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에게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개인적인 구원론에 사로잡힌 한국 기독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종교라고 인식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종교. 죄인들이 모여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들릴 뿐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없이 자기 자신만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들.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된 회개란, 또 참된 구원이란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회개를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켜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냥 잘못한 것을 말 한번 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러므로 잘못에 대한 고백은 회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빚어져서 변화되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랍비들은 죄를 지으면 피해자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의 용서입니다.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랑하기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랍비들 3번, 예수님 7번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번 완전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자랑하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490번을 용서해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사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이것도 아니죠. 490번도 아니고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셔야 됩니까? 긍휼함. 우리 집사님이 어제 가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 긍휼함이에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매일 역사한다는 걸 저도 느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않은 원수처럼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보다도 누군가가 원수처럼 여기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다 끝났다고, 나로 인한 피해자는 여전히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 피해를 본 그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는 1939년 여수 애양원 교회의 교육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애양원은 나환자 보호 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1940년 9월 25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1945년 8월 17일 석방되었습니다. 해방 후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그러던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서 좌파 우파로 이념적으로 나뉘어 갈등하던 시기에 손양원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도 아니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자 앞장서서 그 원수를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딸이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와서 간증하던 기억이 나요. 딸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때를 잊어먹을 수가 없다고.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를 자기 오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살인마가 자기 집에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9가지 감사를 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개만 소개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손양원 목사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만 생각해도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파괴한, 나의 가정을 파괴한 원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건 하나님이니까 하겠지만 사람이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나아가 입양까지 했다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의 삶을 파괴했다면, 그런데 아직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사실은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자유함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이제 그만 잊으라고 제3자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내가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만 잊어버리라고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서 상처를 주기보다 같이 안아주면서 함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으시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린 그 원수 같은 자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있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리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요즘 너무 목사님 오고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회복돼서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고. 왜 못하겠어요? 제가 그것뿐이겠어요. 제가 찾아가서 문자가 아니라 찾아가서 제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면 뭔들 제가 못하겠어요. 목사가 맡겨진 영혼들이 아픔에서 헤어나고 절망에서 소망을 얻고 감사와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뭘 못하겠어요. 참 엄마를 사랑하는 그 딸이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몸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사랑하는 딸이 있다면 엄마가 외롭지 않겠구나. 오늘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아픈 그 엄마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딸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딸도 치료해 주시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을 1대1로 깊이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전히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아버지 잊어버리고 문제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나를 괴롭게 한 원수 같은 자들을,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한 그 원수 같은 악한 자들을 아버지 어찌 그냥 그 원수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을 알면서도 참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그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긍휼함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감사와 기쁨에 춤을 추며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엄마를 사랑하는 딸의 이야기를,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인생에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온 가족이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몸은 아프고 삶은 고단하지만 늘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이 땅에 보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육신의 병고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